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상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이나 어떤 세계적인 경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적인 어떤 그 국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 명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이 양궁, 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이 빙상 경기예요. 빙상 경기. 물론 김연아 선수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빙상 경기 쇼트트랙이라고 하죠. 저거 나오죠. 보니까 아주 멋지네요. 이 쇼트트랙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절대 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빙상 경기가 여러 명이 이렇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 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에 자칫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한순간, 한 찰나에 순위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 이렇게 돌 때 돌아가는 이 원심력이 작동을 합니다. 달려가는 그 힘에 따라서 돌 때, 커브를 돌 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있고, 또 이것을 안으로 모아가는 이 구심력, 원심력과 구심력을 잘 이걸 이끌어 가야지 이 빙상 경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마칠 수가 있거든요. 돌다 보면 라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 그것을 다스려서 안으로 꺾어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심력, 이 순간순간 미끄러져 나가는 이 원심력을 차단하고 꺾어내고 순간순간 신경을 써서 안으로 집어넣는 이 구심력, 이것이 결국은 우승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인코스로 집어넣는 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서 아버지가 전국을 돌지를 못하니까 아들을 시켜서 사사로서 그 일을 떼어줍니다. 너가 가서 그 고을에, 그 마을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재판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하나 싶었더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늙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뭐냐 했더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이제 세상 나라처럼 안 믿는 저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니, 세상 나라들처럼 뭐 하나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상 왕처럼 좀 간편하게 그 사람들의 지위를 받고 그 사람의 통제를 받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히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11조보다도 더 엄혹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왕 앞에 드리는 그 11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의 그 아깝고 아름다운 그 자녀들이 왕의 시중을 들고 왕으로부터 혹사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창고에 이 곡식이나 이 알곡들이 왕을 위해서 허비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도 이제는 그때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괜찮습니다. 그러고 뭐 필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 당신도 보기 싫고 당신의 아들들도 보기 싫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놔둬라. 그들이 왕을 세우도록 놔둬라 하고 하나님도 못 이기듯이 그냥 허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일이에요. 이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집안이 있었어요. 유력하다라는 말은 권세 있는 안동 김씨와 같은 뭐 어떤 권세와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집안에 이 기스 집안, 권세 있는 그 집안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집안에는 보니까 상당히 준수한 아들이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름은 사울이라고 해요. 너무 준수한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람 외모도 그렇고 사람이 이 청년이 서글서글하고 참 마음이 고운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곱다라는 말, 좋다라는 그런 이 토부의 개념, 이 원어의 의미로 참 그 사람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키도 보니까 외모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보다도 너 키가 월등히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고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던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근데 뭔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귀가 뭔가 하니 나귀는 고집이 세요. 동물 특성상 고집이 세서 무슨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근데 나귀가 왜 좋은 거 아니? 힘이 세요. 짐 같은 걸 잘 실어 나를 수 있어요. 문제는 훈련을 잘 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 순나귀보다는 암나귀가 그래도 온순해서 이것을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애써서 이 암나귀를 길들여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암나귀를 보거든 보면 저 집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급 승용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인 이 암나귀를 한 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은 늘상 암나귀가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권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 놓은 나귀가 지가 어디서 겁도 많은 이 암나귀가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누군가가 손을 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고급 벤츠를 여러 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굉장히 긴장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사울아, 네가 좀 찾아보거라. 해서 사울이 찾아서 이리저리 눈이 빠지도록 하루를 찾아다닙니다. 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이틀을 갑니다. 또 사흘째 이 불볕더위와 같은 이 사막을 사흘째 헤매면서 눈이 빠지도록 우리 집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지쳐서 앉아있을 때 이 사울이 순간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하,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기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시겠구나. 야,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겠다. 야, 돌아가자. 이렇게 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효자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차원을 여러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귀의 차원에서 아버지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 사울을 보세요. 지금 그 어려움에 퐁당 빠져서 아이고 뭐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신경질 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며칠째 지금 이 열사병에 걸려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상실감이 올 때 상실감이 있는 중에도 이 사울은 지금 눈을 들어서 차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뜻밖의 말을 해요. 사무엘상 9장 6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그리로 가사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이야기는 아까 초반에 나왔고 사무엘이 지금 그런 마음이 울적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그렇게 믿었던 장로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꾼된 사람들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와가지고 팡팡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처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쓸쓸함을 가지고 있던 이 사무엘.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뜻밖의 사무엘을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 사무엘을 만나보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만저만해서 내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거다. 그때 그를 맞이해서 네 이야기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종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림 속에서 뭐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좋아요? 근데 그 잃어버림 속에서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라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내가 지금 3일날 지금 이 더위에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이런 사람은요, 아웃 코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집에서 지금 벤츠를 몇 대를 잃어버렸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종이 여기서 또 뭐 누구를 만나보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아멘. 여러분, 벌써 사무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소중한 암나기를 잃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그토록 싫어하기만 했던 그 상실감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빙상 쇼트트랙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안으로. 구심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같이 여러 명이서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지나가면서 그 속도에 의해서 막 미끄러져 갑니다. 사정없이 미끄러져 빨리 가려다 보면 오히려 더 미끄러져요. 근데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발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발을 안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미끄러지는 그 속도 가운데도. 불행이 온다 해도 고생이 온다 해도 그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신호탄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신호탄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차원을 높이라는 신호탄이에요.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왜냐고요? 왜 그래요? 왜 안 두려워해요? 잃어버린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잃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사랑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와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네? 안 하고 싶어요. 심지어 반칙을 일으키고 싶어요. 사무엘상 9장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의 자랑이던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 절망이 와요, 안 와요? 인간적으로 와요. 아브라함 산지로 갔지요. 살리사 땅으로 갔지요. 예, 살림으로 갔지요. 베냐민 땅으로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몇 번이나 소개되어 있어요, 저기에?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근데 못 찾은 거예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 탓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정이 소모되니까 남을 찌릅니다. 이 악한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원심력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종놈 탓, 날씨 탓, 지역 사람들 탓. 잃어버린 일은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툭 하면 일상에 우리가 자식이 뭐 때문에 아프다. 또 누구하고 누구보다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이 상실감이 어디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상대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뭐가 다른 사람보다 또 못하다. 부모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자식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 상실감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요, 정말요 힘들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더구나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3일 동안을 헤맸잖아요.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찾지는 못했지만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서로 짜증이 날만도 하잖아요. 서로 열심히 했는데 짜증을 내게 만드는 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만들어요. 상사와 부하가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도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상실감이 오잖아요, 지금. 상실감이 어디서 와요?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그게 상실감이란 말이지요. 그런 믿음의 눈이 못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지요. 쇼트트랙에서 인코스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선 밖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렇게 된다. 다음번에 잘 돌면 된다.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서 인코스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게으르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원망이 일어나십니까? 불평이 생기십니까? 고가운 마음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여러분, 마귀의 원심력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 순간순간 이렇게 쏠려갑니다.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또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마귀의 원심력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요.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그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은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두르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근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마귀는 자꾸 벗어버려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면 육체가 이끄는 원심력에서 노임을 받고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쉼이 있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쇼트트랙 인코스를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아웃코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예? 반칙을 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인코스로 파고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사랑, 예?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지만은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착하고 이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암나기를 잃었다면, 예, 아버지가 가가지고 시키면, 왜 이 더운 날 나를 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직접 찾지. 종들을 시키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3일이면 거의 열사병 걸려요. 예? 그런데 거기서 종이 또 한 수 더 뜹니다. 누구 좀 만나고 갑시다. 예? 종이 나까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사무엘을 만날 때 이 사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종아,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을 만나는데 그냥 가면 쓰겠냐? 뭔가 예물, 돈을 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귀 잃었고, 종이 지금 나를 지휘하고 있고, 그렇게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돈까지, 거기다가, 주의 종을 만나는데 돈까지, 헌금까지 하자고 하니, 여러분, 잃고 난 사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데 돈까지 헌금까지 하자고 하면,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합니다. 누가요? 사울이 종의 말도 듣고 아버지 말도 듣고 헌금까지 교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암락 읽고 짜증내도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 보세요. 이 과정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쭉 과정이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종의 말에도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네가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이 축복해 주잖아요. 너 찾던 암락이 다 찾았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너와 내 집안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감 아닙니까? 왕감. 그래요. 네가 왕감이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죽겠는데 여러분 뜻밖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리고 기분 나쁠 사람이 다 나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껍질만 보면 기분 나쁘고 상실감과 절망감과 나를 뭘로 아는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여러분 이 위장된 축복이 딱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횡재를 얻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경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야말로 숨겨진 유전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숨겨진 유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큰 교회는 막 커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요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네가 일꾼이다 네가 기둥감이다 이렇게 탁 세운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냥 편하게 하려면은 용인시에 교회 하나만 딱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사울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구심력 신앙이 되어서 다 회복하고 축복을 누린 거지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 앞에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환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갈수록 힘들지요. 여러분 추수할 만하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요. 왜? 현실 앞에서 신앙이냐 현실이냐? 현실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더욱더 상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추수할 만한 또 가을철 곡식을 거둘 만하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또 쳐들어옵니까? 아말렉 족속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가진 거 내놔 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상실감이 또 옵니다. 또 살아가면서 현실로 살 거냐 신앙으로 살 거냐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엔 또 동방족속이 찾아와가지고 또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실감. 돈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사랑 잃고 인생의 재미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리를 끊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드온 사사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자 상실감과 어려움 속에서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속에서 딱 300명만 선택을 해요. 몇 명? 300명만 딱 선택해요. 사사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공동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해서 다 그 사람들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나머지를 다 적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300명. 이 300명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구심력,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 300명을 결국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희생을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여러분 혹시 개고기 드셨어요? 요즘은 개고기 안 먹지요? 삼계탕이라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물가 폭등 시절, 지금 무더위, 코로나에 가족으로 가족한테서 속 썩고 남에게서 속 썩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두루 찾아보았으나 못 찾았다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쇼트트랙 인코스를 파고드는 구심력 신앙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아멘이죠? 어떠한 잃어버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인코스를 파고드는 그 구심력을 따라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온유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교회 일에, 주의 일에 같은 뜻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같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만한 믿음이 참 아름답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 인코스를 파고드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쉼을 주시고 참으로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